12월 18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제 11절 바로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야 11절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 낫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처음 믿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이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겔리온, 이 복음, 좋은 소식, 좋은 거, 이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다.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천이 문제지요. 아무리 자주로 들었으면 못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면 못해요. 아무리 강조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당시 초대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엊그제 살펴본 대로 이제 그노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이단들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자,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배도자들, 그 이단들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어왔고 자주로 강조되어져 왔지만서도 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아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우리 가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잘 보고 있는 내용이지요.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듭니다. 실제적인 예를. 그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 이야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언급해 주므로 형제간에 친형제간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났다, 죽였다. 이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일이죠. 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죽임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악한 자는 사단이지요.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바라볼 내용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같은 말이 되겠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나 가인처럼 하지 말라. 여기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 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가 금세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이것도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동생을 다 죽일 수 있다느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문에는 가인 같이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가인같이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가인처럼 말라, 가인처럼, 가인같이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가인이 한 행동, 하지, 한다고 하는 행동이 빠져 있는 채로 가인같이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가인의 인격적인 부분, 가인의 전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인이 뭔가를 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했는데 가인같이 뭘 했다. 했다가 뭐 살인 행위가 됩니다. 살인 행위를 하기 이전에 무엇이 이미 먼저 있었냐 하면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다, 죽였다, 살해해버렸다 라고 하는 행동은 그냥 나온 행동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그 안에 충분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가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 아벨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뭐예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미 뺏어갔어요. 그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시기, 질투가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기, 질투가 딱 버티고 있고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기까지 만들어 놓고 만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가인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손을 들어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받을 수 있겠으나 가인같이 말라, 가인처럼 말라 이렇게 동사를 빼버리고 그렇게 가인 그 이름만 붙여서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가인 그 행동이 아니라 가인의 행동이 아니라 가인의 인격 그걸 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인이 왜 아벨 동생을 죽였는가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벨의 행위로는 의로운 반면 가인의 행위로는 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무엇을 가인에게 잘못했습니까? 가인이 왜 이 아벨에 대해서 죽일 마음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가인에게 원래 없었던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사랑했느냐, 동생을 사랑했느냐, 아니했느냐, 이전에 가인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왜? 가인이 평소 행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신 것이죠. 왜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깨끗하지 못했으면 가인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 없는 마음이고 가인의 마음은 이미 더럽혀진 사단에 속하여 있는 마음이 되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 그의 마음은 평소에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늘 제물에만 자꾸 관심이 가요. 아벨이 드린 것은 동물이다. 그리고 가인이 드린 것은 식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그 법은 훨씬 뒤에 그때에 나오는 법이에요. 지금 이때는 그런 법이 없는 때예요. 그런 법이 없고 성경대로 말하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다. 제물만 물리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벨은 훨씬 가인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왔고 가인은 아벨에 비해서 훨씬 못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훨씬 못한 마음을 품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함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인데 그 원한을 아벨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만 것이지요. 자,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산 제사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요.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이 되어질 때에 깨끗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무엇을 향하여 도전해 왔는가, 그리고 그 실천의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이것들을 가지고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긴 시간 동안 나는 뭘 생각했던가, 나는 무엇에 도전했던가, 어떻게 실천했던가, 어떻게 살아왔던가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아무개와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아니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드리고 이것이 쌓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듯이 우리 자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가인처럼 그저 하루를 덧없이 살고 의미 없이 살고 되어지는 대로 살고 하다가 어느 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대충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재물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성과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당사자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던가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졌는가 그것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거절하시기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져서 언젠가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해야겠다. 뭐 다도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들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을 필요가 있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지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로서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로 지극히 풍성한 사람이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맺혀지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많은 세월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가 뭐 어떻게 도전했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왔는가가 지금의 오늘 내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줄 알아서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또 다시 시행되어져서 힘이 어렵지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크게 바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광고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